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대형 교회의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사람들과 예배를 볼 때 더 큰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이런 만족감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 말씀이 좋으면 예배를 잘 받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 외에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 비하면 우리 영적 상태는 그리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목마른 원인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홍수가 나도 마실 수 있는 식수는 구하기 힘든 것처럼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와 같은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 한 교회를 바꾼다거나 더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나의 영적인 유익 때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로 예배의 본질은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예배를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나요? 수가성 여인은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아셨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수가성 여인이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새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배의 비밀을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인 수가성 여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왜 예배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을 택하셨을까요? 우린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이 바로 우리 영이에요. 수가성 여인의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에 더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예배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임재도 없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대신 형식과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더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성가대가 가운을 입어야 하고 강단에 꽃이 있어야 하고 복음 성가가 아닌 찬송가를 꼭 불러야 하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대신 형식이나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뿐이었어요. 그것도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앞으로 교회가 드리게 될 영적인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모든 것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예표하며 장차 교회가 드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외적으로 드렸던 제사가 내적인 것이 되었어요. 이젠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신자가 바로 성전이며 성령님이 와 계시는 우리 영이 바로 지성소예요.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구약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영적 제사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의 성전은 보는 것처럼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성전 뜰은 우리 몸을 상징하고 성소는 우리의 혼을 상징하며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우리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우리 혼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육적으로 또는 혼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도 내 속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오래전에 이 목사님께서 자주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도 그곳에 자주 와서 기도를 했었대요. 그 자매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대요. 근데 그 자매님이 기도를 하면서 말하길 아버지 저 왔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마치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진짜 저분 아버지가 저기에 와 계시나 하고 목사님이 한번 가봤대요. 이 자매님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도 마음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구약적인 예배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많은 신자들이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여전히 구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 이런 구약적인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해요. 그래야만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려면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서 교회에 왔다 해도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찬양과 기도는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며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대부분이 설교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찬양과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갑자기 연합군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엔 다 전멸해 버렸어요. 싸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기도만으로 외적을 물리친 경우도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대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한 명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다 진멸시키셨어요. 이 두 경우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이런 기적 같은 얘기들이 단지 구약 때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성도의 싸움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들과 싸워야 했다면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마귀와 싸워야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권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멍에를 깨뜨려 주심으로 우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 간증을 잠깐 할까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영이 점점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제 삶을 놀랍게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남편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원인이 되었던 남편의 도박 중독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업을 그만두고 사역에만 전념했을 때도 재정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재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또 사역하면서 힘들 때에도 예배를 드리면 제 영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면서 예배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다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드린 후나 별 변화가 없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 도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도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는 예배로 회복되길 바라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을 갖춘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는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해요. 일주일에 단지 몇 번 예배 드리고 다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경배와 예배는 누굴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생활만 경건하게 하면 삶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자기가 경배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물질에 어려움을 준다거나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더 바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로렌스 형제를 아시나요? 천주교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평범한 일상이 모두 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 것이죠. 몸으로는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로렌스 형제처럼 삶의 매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과 분리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말라기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100여 년이 지난 때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초기엔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차츰 그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이 해이해지면서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조차 귀찮은 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재물을 갖고 와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단지 그들만의 얘기일까요? 그들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한국교회도 과거에는 놀랍게 부흥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세속화되고 타락했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 없는 우상 취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일 예배를 귀찮게 여기며 마지못해 예배를 드린다거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사단 중에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 대신 나를 경배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같은 문제로 우리도 시험하고 있어요. 제 평생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지만 한국은 교회 예배뿐만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까지도 제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위기감을 느낍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잠시 겪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부가 점점 예배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예배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신자들은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마음이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고 있어요. 이슬람교도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5번씩 성전을 향해 절하며 사단을 경배합니다. 사단은 이처럼 경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될까요?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서 잃어버린 예배를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계세요.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비록 초라했지만 24시간 찬양과 경배가 있었던 다윗의 예배를 더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이에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깊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깨어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지켜야 할 때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어두움과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도록 지금 예배의 불을 밝히십시오. 부디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빛을 발하고 어둠을 밝힐 때입니다. 찬양과 예배의 소리를 막으려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